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였냐? 바로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처럼 이제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천년왕국은요, 종말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요, 진리가 왕성하게 선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의 추수가 일어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이고, 그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이 종말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기간에, 이 천년왕국의 그 기간에 사단은 십자가로 인해서요 치명적인 패배를 맞았기 때문에요, 이제 무저갱의 결박이 되어서 그 활동이 심히 제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치명적인 패배를 맞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이 사단의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천년이 다 차면, 다시 말해서 종말의 끝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단이 잠깐 무저갱에 놓인다라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미 3절에 예고되어 있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단 말이지. 오늘 7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다시 말해 종말의 끝에 이 사단은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오늘 본문은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곡과 마곡을 다 모집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세상 만국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바로 그 대목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곡과 마곡을 여기에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곡이라는 것은요 원래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저 흑해 북쪽에,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메데라는 나라의 북쪽이에요. 예. 그 지역을 말하는 게 마곡은, 곡은 뭐냐면은 그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뜻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그 전쟁은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저 흑해 연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달려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것은 온 땅에, 그러니까 사방팔방 저 먼 곳에서까지 일어난 그런 사단의 군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은 그렇게 쓰인
의미입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 사단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죠. 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이 성도와 교회를 포위해서 에워쌌다, 그리고 공격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10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려고 크게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을 다 징집해서 크게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고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천년 왕국이 다 차면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일이 바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간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마지막 최후의 일전에 대해서 오늘 예고해주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으로 사단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최후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이에요. 종말의 끝에 있을 그런 전쟁.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고 가장 크게 일어날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거세게 사단이 일어나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그런 전쟁,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건데, 이 전쟁이요, 요한계시록에 3차례 정도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차례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과 19장과 오늘 20장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3차례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16장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최후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날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의 임금을 소집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요, 이 최후의 전쟁이 백마탄 자와 두 짐승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같은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용병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와 큰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바로 그 전쟁이 오늘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마탄 자와 두 짐승 간의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역시 다 동일합니다. 결과도 사단이 패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 전쟁은 끝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어떤 역사 비전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로 그는 종말의 끝엔 사단이 풀려난다 이거예요. 종말의 끝에는 사단이 풀려났어요. 전에 없는 왕성함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시 말해 이 종말의 기간이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동안엔
마귀가 주님이 오시기 그 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왕노릇하며 미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끝에는 반드시 풀려나서 대대적인 전에 없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마귀와의 어떤 일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활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왕성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곧 전투다. 근데 이 전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 믿음의 자리에서는 날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들이다. 싸우는 군사다.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영적인 어떤 임전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임전의 태세, 싸울 각오가 우리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자기 영혼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누구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전쟁을 치르셨죠.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어요.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십자가를 통해서 안기셨죠. 그리고 남은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맡기신 거죠. 그러니 교회는 태생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일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한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더더욱 대비하는 것이죠. 늘 지금도 이 전투태세를 갖춘 그 사람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대비할 수가 있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교회가 벌이는 전쟁은요, 다른 전쟁이 아니고요, 진리 전쟁인 거예요. 진리 전쟁.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벌일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뭐 다른 게 전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로 거짓에 미혹된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가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패하면은 그 순간 수많은 영혼들을 다 잃는 것이죠. 아니, 그 순간 세상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 교회는 늘 진리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치르는 전쟁이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거짓에 매인 영혼들을 그 진리로 건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일이지 뭐 어떤 것이 교회의 일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그보다 중요한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짓에 매인 많은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 외에 그 어떤 무엇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 그런 권세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진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들, 그러나 그 수많은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
가장 악랄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큰 거짓,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거짓이죠. 세상이 전부라는 그런 거짓이죠.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이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속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짓들, 가장 그 인생을 참담하게 참혹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이죠. 그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영혼을 건지는 일, 그건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이고요 중대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그런 이유, 바로 그거죠. 교회가 진리를 전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진리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진리 전쟁에 참여하고 뛰어들 때, 그때 사단은 무력해지는 것이고요, 그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도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좋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만 한 사람이라도 거짓에 매여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거짓의 올무에서 그들을 해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단은 세상이라는 용병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용병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이 사단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 이 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곡과 마곡을 불러들입니다. 곡과 마곡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 땅의 만국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의 눈먼 세상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전쟁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곡과 마곡,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전투의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사단이 치르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게 사단이 수행하는 전쟁이죠. 거기에 세상의 세력들을 다 투입시킨다, 이런 거예요. 동원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사단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본 적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용은 사단 그 자체이고요, 짐승이 뭐냐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그런 권력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짐승을 선전해주는 그런 종교 권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처럼 사단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갈수록 거세게 세상의 문화 권력을 동원시킨다 라는 점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특별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권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곧 짐승은 용, 곧 사단의 수하이거든요. 용이 그 적그리스도를 동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자기 수하로. 그런데 오늘날은 다른 무엇보다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문화 권력을 동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포스트 모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상대주의 사고가 있고,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다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것, 참된 건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틀렸다, 잘못됐다, 뭐 성경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도 맞고 예수도 다 맞는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 다른 진리 주장도 다 옳은 거지. 뭐 너네만 맞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참이고 나도 참이고, 종교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 성경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문화로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그런 상대주의적인 사고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문화를 반성경적인 문화로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서 이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오늘날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서구 사회라는 것은 거대한 그런 물질 문명이 있고, 그 물질 문명이 기반한 그런 자리, 기초한 그 자리는 또 거대한 정신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정신 문화의 기초가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기독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그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간 이 서구 사회의 거대한 이런 기초 역할을 해왔던 것이, 그게 뭐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기초 있잖아요. 정신문화적인 기초를 형성해 온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사고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서구 사회가 계속 이탈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다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를 자꾸 획책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요, 끊임없이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뭐 비근한 예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걸 성혁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의 예이지만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미국의 여자 농구 경기 하는데 그 여자 농구 한 팀이 말이죠, 우승까지 했는데, 그 우승까지 한 그 팀에 속한 한 여자 선수가 실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체구가 얼마나 완전 남자인 거예요. 182cm. 그리고 또 시험까지 나 있어요. 시험까지. 그런 누가 봐도 남성의 체격을 가진 그 선수가요, 상대팀 선수, 좀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여자 선수들이니까 막 완력으로다가 막 공을 막 뺐고요. 그런 가운데 상대팀이 이렇게 막 어깨 싸움이나 이런 걸로 막 밀려가지고 그냥 튕기쳐 나가고, 어쨌든 그런 경기 끝에 우승을 차지해가지고요, 그것이 논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체육협회는요, 성전환 선수의 여성팀 참가는 합당하다, 뭐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전환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이상 나갑니다. 꼭 전환 수술, 물리적인 수술을 하지 않아도요, 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여성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낙태 시술소에서요, 성경 구절이 적힌 그 피켓을 들고 있었던 한 복음 전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테판 그린이라는 전도사인데요, 낙태 시술소 밖에서 이런 성경 구절, 시편 139편에 있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들고 이제 말하자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들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한편 그 호주의 정치권에서는요, 동성애자를 위한 기도를 범죄로다가 규정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거 말고요, 이거는 뭐 진작에 일어난 일이고, 그거 말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요,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 범죄 행위로 그렇게 규정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아주 일부만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은, 사단은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요, 사회나 문화, 더 나아가서 정치라는 세상의 자리 안에서 또는 그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문화의 자리에서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와서 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사고와 가치, 그런 세계관을 늘 주입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그것이 노멀한 거야. 그것이 정상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마지막 날 풀려나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거대한 전투에 집결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에워싼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 전초 작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왕따가 된다 해도 우리가 그런 것에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성경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게 정상이 아닌 것이지.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기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단은 반드시 패한다 라는 메시지예요. 사단이 아무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 해도 결국 패하는 쪽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다시 말해, 어둠의 영들이다. 어둠의 영은, 사단은 불에 태워져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패한다. 이게 진리인 것이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함께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불의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는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사단의 편에 설 때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세상에 나가보니 교회 분위기와 전혀 다르다. 세상에서의 옳은 것은 이거고, 세상에서의 가치는 이런 거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이런 거야. 세상의 편에 그래서 우리가 설 때 그것은 결국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아무리 소수라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는 홀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고 있잖아요. 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엘리야 홀로 진리의 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무려 850명의 우상의 권력자들이 다 서 있어요. 시퍼렇게 이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옳을까? 누가 힘이 있는가? 그런데 이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그가 서 있습니다.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시죠. 그것이 옳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편에 단 홀로라도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옳다라는 이 사실을 불러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OX 퀴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OX 퀴즈가 이래 하는데 전부 다, 심지어 850명이 저 O가 맞다고 O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나 혼자 X가 맞다고,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 맞다고 내가 X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 다들 850명이, 아니 8500명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편에 서 있는데 나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맞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말씀은 헛되다라는 그 편에 서 있는데, 아니 나만 성경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하다라는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인간적으로 봐서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내게 큰 어려움과 고난을 안겨주고,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홀로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강성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너희는 틀렸다고, 그건 아니라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라는 편에 서서 그들이 더 왕성해 보이고, 그들이 더 잘나 보이고, 그들의 형편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이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옳았음을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지옥이 의식을 가진 채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에 보시면 불못에 던져진 마귀와 그의 수하들. 여러분, 마귀가 세상 곡과 마곡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삼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패망하니까 그에 붙은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말이죠, 마귀의 수하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불에 태워져서 어떻게 되죠?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의식이 있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특히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은요, 우리 영혼이 사멸해 버리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벌을 의식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그걸 뭐 믿고 싶든 믿지 않고 싶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신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의식하면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서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 몸도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고 영도 사라지고,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두려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형벌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은 형벌의 자리라는, 형벌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죠, 그렇죠?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죽으면 그냥 끝이면 두려울 게 사실 없겠는데, 허망하지만은, 소망이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끝이면 뭔 두려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지옥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무식해 보이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말고요, 보면은 간간히, 아니 종종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러면 무슨 부식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절반은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절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지옥만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죠. 지옥은 완전한 고통이자 완전한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을 함께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뿐 아니라 영원히 그 의식을 가진 채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형벌을 끊임없이 겪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면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지옥을 면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